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위로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다사다난했던 이제 2015년 11월을 마치고 이제 12월 첫째 주가 됐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 너무나 후회되는 일이 많고 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너무나 한량이 없고 그래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많지만 그렇지만 또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분주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심령의 문을 여시고 또 들을 귀를 여시고 내 어두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초창기 단일 국가였는데 초대 사울왕과 또 2대 다윗 왕 그리고 3대 솔로몬 왕에 이어서 이제 4대째부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로 이루어져 있는 북쪽 이스라엘 유다와 베냐민 2지파로 이루어져 있는 남쪽 유다 그렇게 두 나라로 나뉘게 되었고 그래서 10지파로 구성되어 있던 북쪽 이스라엘은 너무나 급속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나라들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는 그런 너무나 가증한 음란히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아수르 나라의 징계를 받아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철을 따라서 남쪽 유다 나라도 조금 시간이 더디긴 하지만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쪽 유다 나라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견고한 예루살렘 성에 아무도 침략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자행자제하고 교만해서 음란히 우상을 섬기면 북쪽 이스라엘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말씀을 외치는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언을 계속해서 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실물 교훈을 하면서 반드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남쪽 유다 나라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그렇게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 잡힐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아주 공포스러운 예언을 계속하는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남쪽 유다도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다 포로 잡혀갈 것인데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때가 되면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베풀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그러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예레미야 33장에서 그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14절부터 18절까지 크게 그 선한 말이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이르신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크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말씀들은 선한 말이 성취되는 바로 그날, 그때에, 즉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선한 말, 그 선한 말은 가깝게는 남쪽 유다 나라가 바빌론 70년 포로 생활 만에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 그 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넓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이제 다시 재림하실 것, 그것까지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예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 다시 오심이라는 이 선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 성취할 날이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성취될 말, 그 선한 말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은 우리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는 기간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을 맞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날임과 동시에 또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그러한 기간이다라는 것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러한 선한 말이 성취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날이 이루어질 그때의 일들을 기록한 것을 살펴보면서 지금 그와 같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성취될 날이 빨리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날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상급받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겠다라는 신앙을 가지시고, 아무쪼록 그 선한 말이 이르게 될 때, 그때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순간을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셔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한 말이 성취할 그 날이 이르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가. 첫 번째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의로운 가지, 이것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때 당시에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포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그러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한 의로운 가지는 가깝게는 우리 느헤미야 7장하고 12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몇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회복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이가 있었어요.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일어나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남쪽 유다 백성들을 다 이끌고 고토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의로운 가지 스룹바벨. 근데 그 스룹바벨은 느헤미야 7장 12장에 읽어보면 바로 다윗 왕의 계통입니다. 다윗 왕의 씨에서 포로로부터 회복되는 역사를 이끌 그러한 의로운 한 가지가 나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바로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초림 예수님을 또한 한 의로운 가지가 상징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어린 아기로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래서 정말로 힘없이 그저 이 땅에서 33년간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물론 부활로 그 구속을 완성하셨지만 그네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속박됐던 나라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냥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어버리셨던 거예요.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전히 로마의 속국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잃어버렸던 것이.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과정이 완성될 날을 지금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선한 말이 곧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릴 때 우리도 이제는 어린 아기를 안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때에 그 선한 말이 성취될 수 있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시도록. 물론 하나님의 때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해서 빨리 오고 잘못해서 늦게 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작정과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대로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가운데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무엇을 소망하고 기다리냐에 따라서 그 기다림의 날들에 이 몸으로 부딪히는 그러한 기다림이 천양지차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죽어서도 죽기까지도 주님이 안 오시긴 했지만 사실은 그는 매일매일 주님을 영접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실제로 만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 전혀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주님을 만난 세대가 됐다 할지라도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재림신앙으로 살아갔다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 시대에 우리 주님을 영접했어 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도리어 그네들은 나중에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다가 먼저 죽은 자들, 먼저 잠자는 자들이 먼저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들이 먼저 무덤에서 육체와 하늘에 갔던 영이 만나게 됩니다. 먼저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완전체가 되고 그 다음에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들이 호련히 휴거하여 부활체가 돼가지고 궁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의로운 가지, 이것은 거기 주보에도 써놨는데 이사야 4장 2절이나 이사야 11장 1절 10절 이런 말씀들, 또 스가랴 6장 12절에는 순이라고 순, 그리고 그 순에 관한 말씀은 이사야 53장에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초림 예수님을 이 의로운 가지로 표현하고 있고, 그 의롭다라는 것이 중요한데 합법적이고 또 정통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대로 또 정통적으로 그렇게 오신다. 그것을 한 의로운 가지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의는 우리가 칭함받은 의에다가 우리의 하나님과의, 우리 자신과의, 우리와 타인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 그것이 의롭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로움을 실제적으로 이루면서 의로운 가지였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힘써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이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참된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순과 가지, 연한 가지 이런 것들은 정말 보잘것이 없고 별로 큰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사실은 그 의로운 가지 하나가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소망스러운 예수님의 재림, 그것을 잘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예수님 시대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말을 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 한 의로운 가지,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인데 이새의 뿌리로부터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겠다.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실 것이다. 이때에는 스룹바벨을 일으켰고 가깝게는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무런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의로운 가지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 되셔서 심판주로 이제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 한 의로운 가지를 사모하면서 그 가지를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의로운 가지가 어떤 일을 했는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 이사야서 53장 한번 2절 3절 읽어주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우리의 보기에 아무런 아름다워서 흠모할 만한 그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하면서 배웠었는데 그 요한복음 8장에 내가 아직 50도 못 되어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몇 세셨죠? 예수님 30세셨다고요. 그런데 아직 50도 못 됐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이렇게 멸시를 받고 질고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받으시고 상함을 받으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시는 이런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그분께서 얼마나 큰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그 이후에 계속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연한 순과 같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질고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화평을 누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온전히 도망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셨고 결국에는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마땅히 형벌을 받아서 죽었다, 그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우리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시면 안 됩니다. 한 의로운 가지를 믿는다면 선한 말이 결국 성취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확실히 믿어지고 역사한다면 이 연한 순과 같은 한 의로운 가지를 그렇게 대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을 가장 귀히 여기시고 초림 예수님 누울 자리 없으셔서
말구 위에 누이셨는데 그 초림 예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힘써 맞을 준비를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선한 말이 성취될 날이 이르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그 의로운 가지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겠다. 공평은 정의 또 공의라는 말과 같은 것인데 앞에 공평은 정의, 뒤에 정의는 의로움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겠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남쪽 이스라엘이나 북쪽 유다가 전혀 의롭지 못하게 살아갔어요. 얼마나 불이 불법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아주시다가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그네들이 더 타락한 거예요. 백성들도 그것을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 전체적으로 타락한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징계하시고 치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혀 억울하지 않도록, 억울함이 없도록, 또 불의하거나 불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온전한 통치를 하실 왕이 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평과 공의를 행하실 분.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 초림에도 이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야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도 살만한 곳이긴 한데 지금 이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나라가 점점 잘되고 유토피아가 돼서 살기 좋은 곳이 될 수가 없어요. 점점 모든 세계는 악으로, 타락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예언하는 그 큰 환란의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전쟁의 징조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 전쟁의 징조의 세력들 가운데 하나가 IS라는 거예요. 근데 그 IS 전 세계적 국가적으로 잘 다스려서 온전히 소탕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것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것. 그거보다 더 강한 것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우리나라도 지금 테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라인데 그 IS의 표적 국가 중에 하나예요. 예,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통계에 의하면 4분의 1 우리나라의 국민의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니까 그네들은 그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냐고 알라를 섬기겠냐고 묻고서 반드시 죽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불특정 다수에게 테러를 반드시 가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테러에 참 별로 이렇게 보완책이 없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나도 쉽게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지금 그저 양심 안 쓰고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것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동안만이라도 안정되고 고요한 중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쌓을 수가 있는 것이 반시쯤 고요한 때를 주신다 그랬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고 이 선한 말이 성취될 그 전후 반드시 어려움의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지 않고는 도저히 두고 보실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온전하게 이르기 전 이렇게 자유롭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전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이때 우리 믿음의 실력을 잘 갖춰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이 선한 말이 성취될 날이 이르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실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자유가 없고 진정한 정의가 실행되지 않을 그러한 나라에 그러한 세계에
정의와 또 공평과 공의를 실행하시겠다. 더 이상 애통하고 애곡하고 억울하고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한 주간도 눈물 흘리시고 또 차별당하시고 억울한 일 당하시고 그런 일 있으시잖아요. 법적으로 소외되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주님의 이 이르신 선한 말이 성취될 그날이 이르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세요. 기대하시고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고대하는 신앙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또 그와 같은 공평과 정의는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대한 공의를 온전히 이루신 것을 또한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던 그 피는 마귀에게 드려진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그것이 마귀에게 드려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고 그 피는 하나님의 공의의 제단 앞에 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우리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깨끗하다, 의롭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올 만하다라는 판단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 우리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평과 정의를 실행시켜 주시고 날마다 그 자치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공의로운, 의로운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16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거하겠다. 공평과 공의가 이루어지니까요. 의와 불의와 불법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성이 여호와 우리의 의다라고 일컬음을 받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3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예언하고 계셨는데 평안히 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다라고 일컬음을 받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힘써 따라갈 때, 그럴 때 그나마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가운데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실행된다라는 것입니다. 2011년에 그 마이클 샌델이라는 그 하버드 유명한 그 인류학 강사가요. 네. 인류문학 강사가 그런 책을 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읽다가 좀 다 읽지는 못했는데 내용은 그래요. 여러 철학자들의 이 정의라는 정의를 내리면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잘못됐고 이런 면에서는 좋고 서로 그 하버드 대학생들하고 토론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술한 책입니다. 거기에 내용을 봐도 참된 정의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실행될지 진정한 정의가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없어요. 정의는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로움, 옳고 그름할 때 그 의로움을 사실은 성경의 기준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른 모든 세대는요, 이 옳고 그름이 너무나 상대적이 되어서요, 우리에게는 의로운 것인데 다른 나라에 가면 그것이 결코 의롭지 못한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참된 정의를 정의 내릴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정의 내리는 그것만이 참된 정의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공의로움, 정의로움, 그것만이 참된 의, 옳음이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과 또 화평을 도모하면서 그렇게 의로움의 열매를
저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게 됨을 믿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자들의 신앙생활이다. 마지막으로는 17절 18절 말씀인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앞에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왕과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읽지 않았지만 19절부터 22절, 23절부터 26절, 그렇게 두 번이나 더 왕과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겠다, 즉 우리 본문과 더불어서 세 번이나 삼중으로 하나님의 왕위가 또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 이 왕과 제사장의 역할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계시고요. 이 오늘 본문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의로운 싹이나 또 공평과 정의를 행할 자, 이런 이들이 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스도랑 같은 단어인데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그때 당시에 세 직책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오늘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공평과 의의를 세워나가실 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것, 그것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17절 18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나단이 다윗 왕에게 약속했던 메시아 언약, 그것을 기초로 하는 것인데요. 거기서도 계속 한 왕이 있겠다, 한 자손들, 그런 식으로 그 다윗의 육체적인 왕의 계통이 이어나간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왕과 제사장이 이제는 포로 잡혀가고 또 로마 지배받으면서 그 제사장도 다 끊어지고 왕 계통은 이제 시드기야로 다 끊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다윗의 계통으로 제사장이나 왕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온전한 제사장으로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통치해 나가시고 날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일을 지금도 이행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선한 말이 이미 그렇게 성취되었고요. 이러한 일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받을 그때 우리 주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날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 말씀이 너무나 기쁘고 복돼서 그 말씀을 내 영육 혼이 온전히 완벽하게 순종해 드리는 그러한 온전히 통치를 받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는 제사를 1절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거든요.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불이 불법한 제사를 드리니까, 외식적인 제사를 드리니까 안 받으세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온전히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승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 그 크리스찬은 크리스토티안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찬,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작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작은 그리스도. 즉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 작은 예수, 예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런 뜻이거든요. 크리스찬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작은 예수로 예수님과 같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선한 말이 성취될 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러한 참된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특별히 제사장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인데 먼저 내가 상한 제사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 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부터 1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잠시만요. 히브리서 13장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부터 16절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자기 몸을 영문 밖에 고난의 자리에 죽음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문 밖에 나가서 주님이 받으셨던 모욕과 고통과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에는 반드시 이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능력을 지고 영문 밖에 그에게로 나아가는 영구한 도성은 여기가 아니에요. 그 공평과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나라,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영구한 도성, 여기는 장망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차 망하게 될 성. 영구한 도성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입술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일, 그리고 더불어서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연말에 더욱더 나눠주는 일을 잘 감당하셔야 되겠고, 우리 교회에서도 힘써 구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제를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힘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선하게 착하게 살고자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의 모습, 우리에게 바라시는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왕과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게 되겠다라는 이 말씀을 바로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신 선한 말이 성취될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더욱더 깨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길을 힘써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